큐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닌 자신의 악한 도모를 의지하는 악인, 의인마저 두려워할 재물로 힘을 삼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영원히 의지하는 의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악인을 향하여 고발하는 질문을 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포악한 자는 히브리어 용사 또는 강한 자를 의역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 무사로서 힘이든 또는 재물의 풍부함으로든 권세를 가진 힘 있는 자여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는 자신의 악행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강한 힘뿐만 아니라 그 힘과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악하고 교만한 태도를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죠. 악인을 고발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힘과 악을 무기로 교만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때 이에 대한 대안은 변치 않고 항상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포악한 자가 힘과 악행으로 세상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1절은 악인과 의인이 인생에서 안전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그들이 추구하는 방법 차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는 것 속에서 자신의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찾습니다. 2절은 포악한 자가 행하는 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파멸의 계획을 짜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실행합니다. 거짓말로 파멸을 일으키는 그의 혀는 마치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그는 거짓의 일꾼이요 거짓의 달인입니다.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데 마치 맹수가 짐승을 잡아 삼키듯 그는 사람을 삼키는 말, 즉 남을 해치고 파멸시키는 말들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앞서 포악한 자라 불렀던 것이 이제 간사한 혀라고 별칭합니다. 이는 그의 인격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죠.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자입니다. 그의 됨됨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바른 것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희생시키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파괴되든 상관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선과 악, 참과 거짓의 기준이 없습니다. 시인은 이런 포악한 자에 대해 하나님 심판을 선언합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악행으로 이룬 삶을 자랑했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이 네 개의 단어를 통해 표현됩니다. 멸하고 붙잡아내고 장막에서 뽑아내고 뿌리를 빼실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을 산산조각으로 깨뜨리거나 무너뜨리듯 그를 완전히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든든하게 여기는 그의 장막에서 그를 붙잡아내어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듯 그를 찢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무를 뿌리째 뽑아내듯 산자들의 땅에서 제거되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표현들이 모두 무서운 파국을 당하되 완전히 파멸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영원히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포악한 자의 심판에 대해 확신하는 의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인은 의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고 의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계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의 교훈을 삼을 때 그의 삶이 가소로워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1절에서 그를 부를 때 용사 또는 강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 원어로는 게베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라 부릅니다. 살아있을 때는 용사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신만만한 강한 자였으나 멸망 후에는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같은 어원의 단어를 사용해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파멸을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삶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힘은 원어에서는 피난처의 뜻이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신의 전 존재와 미래를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으로 성공이든 안전이든 무엇이든 가능하고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재물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눈에 보이는 재물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붓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악행으로 자신을 강하게 하고 든든하게 지킬 수 있다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위해 그리고 재물을 무기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파멸로 몰아가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에게 악이 임하고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자에게 파멸이 임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이지 않고 영원히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8, 9절에서 시인은 포악한 자와 대조적으로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칭송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로 열매도 귀하지만 번성함과 긴 수명을 특징으로 하죠.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암시하죠.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포악한 자와 달리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영원히 번성하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겠다 서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곧 경건한 자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름은 존재 자체를 나타내므로 주의 이름이 선하다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말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이름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혹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성과 의를 사랑하는 자, 혹은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자. 그 삶이 생명의 근원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자, 혹은 뿌리째 뽑히는 자. 삶의 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가 있는 것 같으나 인생은 크게 이렇게 둘로 대변됩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52편은 인생의 두 가지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으며 그 각각의 길의 결과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시편 1편의 교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52편은 진정한 안정과 부와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